가다가 못 가면 뭐 알아서 쓸 테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찾았지요? 교독.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난주에는 송사 문제하고 음행 문제를 다뤘죠. 뭐 다 요약할 수는 없고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헬라 철학의 그 원인이 있다 했지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 유언론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구원에 이르고 육은 지옥 간다. 이데아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육은 영에 뭘 미치지 못한다? 천한 육이 선한 영에 더 고차원적인 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헬라 철학을 근거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몸은 뭘 위하고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몸을 위하고 또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성은 몸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식욕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먹는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면 성관계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육은 어차피 지옥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헬라 철학입니다. 이런 말들의 이런 가르침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뭐 하실 것이다?
패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가르침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들이 전부 패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육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 육신은 귀한 것이다. 너희 육신은, 너희 몸띠는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고 너희 몸띠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다. 그래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뭘 피해라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주 7장은 6장을 왜 언급을 하냐면 음행을 피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에이? 그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7장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음행을 피해라 해놓고 어떻게 피하는지 안 가르쳐 주면 그 이제 웃자람 말고 이러고 이제 자빠지쁘겠지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음행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뭘 가르쳐 준 것이다?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는 결혼해라, 결혼. 그래서 결혼 안에서 성적인 것을 해결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못 살겠지요. 에? 뭔가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니네들 수준에 맞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음행을 피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뭐냐?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음행에 대해서 뭐 하게 됐으니? 자유케 되었으니 해주세요. 너희는 물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음행에 대해서 뭐 하게 됐으니? 자유케 됐으니 이제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두고 살아라. 너희는 이미 뭐 하게 됐으니까? 음행에 대해서 자유케 됐으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7장 나머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왔나? 대답이 다 죽어가나? 아까 박수 친다고 힘 다 써붙나? 보자.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피하는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래 돼 있지요. 이 말은 전제가 뭐야? 옛날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음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음행을 이야기하는 길에 바울이 뭐를 적는 겁니까? 답을 이제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편지, 오고 왕래했던 편지와 질문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아니함이 뭐예요, 장로님? 하프토마이. 하프토마이. 여러분 이제 합토마이, 이 합토마이는 뜻이 뭐예요? 관계하다, 소속하다, 만지다, 잡다. 합토마이는 이제 만진다는 말인데 성행위를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게 뭐냐? 남자가 여자를 안 만지는 게 낫겠다. 즉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행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위하여가 디아라는 말인데 디아가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다. 포나 뭐 이런 영어로 하면 포 정도 되겠네. 그래서 음행 때문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하기 위하여 뭐 이런 말은 없고요. 음행 때문에 남자마다 뭐를 두고?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뭘 두어라? 남편을 두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라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 없고 안 만져야 된다. 즉 성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되지요. 그럼 성행위를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준 게 뭐냐? 음행 때문에 남자는 뭘 두고 아내를 두고 아내는 뭘 두어라? 남편을 두어라. 그래서 결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음행을 안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의 제1목적은 뭐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게 꼭 필요하지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2장 15절에 사명을 주고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으리라. 15절에 맡겨준 사명을 그들을 줄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뭐를 도우라고 잘 안 나와 있지만은 공동번역에는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들을 줄 짝을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5절에 맡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짝지를 준 것이 부부 개념입니다. 됐나? 그럼 다른 동력자하고 다른 게 뭐야? 다른 동력자는 뭐 만났다 찢어졌다 만났다 찢어졌다 만났다 찢어졌다 만났다 찢어졌다 마음 맞으면 같이 동력하고 안 하면 찢어지고 이러지만은 부부 동력자는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거야. 같이 살면서 애 낳으면서 함께하는 동력자. 세계에서 유일한 동력자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결혼의 제1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이게 1이고 2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경건한 뭐를 얻기 위함이다? 다음 세대를 자손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이유는 시편 76편에 보면 하나님 고독한 자를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독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은 원래 가족에게 처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영역도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딱 뭐 이 영역을 제일 이제 우선으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놓았지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뭘 다해라 했습니까? 의무를 다해라 했습니다. 이 의무는 뭐 여자가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다음 남자가 돈 벌어주고 이런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이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 된 자도 남편에게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잠자리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결혼만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이 문제가 이제 잘 의무를 다 감당해 줘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뭐 목사가 아니고 강해를 안 한다면 이 본문은 진짜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그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1부는 그래도 막 할매 할배들도 있어서 다행인데 2부는 이걸 어찌할고 고민 중입니다. 본문을 째풀 수도 없고 그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해라. 제가 이제 전에 한 20년 전에, 그때는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이제 영들을 불러 올렸잖아요. 영들을 불러 올려서 불과 보일 막 집어넣으면 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매게 뭐 헛소리를 하고 뭐 괴물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구야 새끼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뭐 각종 영들이 많지요. 우상이다, 죽음이다, 뭐 질병이다, 뭐 가난의 영이다, 뭐 이런 게 많이.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 새끼야? 업적 읊어. 네 업적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서 자빠이 잤어? 뭐 했어 새끼야? 그렇게 물어보면 음란의 영이들인데 들어가서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잠자리 못하게 했지. 이게 60%에서 70%. 그냥 난잡한 성행위 하게 했다. 이게 30%. 뭐 많아봐야 40% 이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음란의 영이면 막 뭐 음란한 성행위를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자리 못하게 했지. 이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못하게 했어? 이유가 간단합니다. 피곤하다, 밉다, 징그럽다. 뭐 징그럽다 안에는 뱀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제 남편이 손대거나 아내가 손대면 남편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 별로 없겠네. 어쨌든 누가 이렇게 손을 대면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징그럽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래서 밉다, 아프다, 뭐 징그럽다. 그 다음에 뭐요? 피곤하다. 엄청 간단합니다. 딴 놈한테 물어봐도 이유가 딱 그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를 이유로 해서 이제 잠자리를 거부하게 한다는 거야. 그 새끼야 왜 잠자리를 거부하게 이렇게. 그래야 소심한 것들은 야동이나 포르노나 이런 데로 나가고, 좀 대범한 것들은 이제 기회가 생기면 바람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심하게 포르노 보고 있고 야동 보고 있는 것들은 계속 양심에 가서 대가리를 찌르면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이러고 찌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주의 일에 확 못 나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범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성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딱 드러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 치밀하다 야. 어? 옛날에 용의주도 미스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 새끼 생각보다 치밀한데.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내가 이제 영을 불러 올려서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뿐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 어떤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이제 음행으로 나아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틈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버이란다.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잠자리에 있어서 이제 자기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내 몸 뛰면 서방한테 있고 서방 몸 뛰면 아내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방한테 있다는데도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곤하다, 밉다, 징그럽다, 그 다음에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대안도 없이 계속 거절해대면 또 여러분 말로 치기는 사람은 없잖아. 짐승이가 이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나 이래서 자꾸
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자꾸 이래서 하면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은 이게 계속 들으면 여러분 그 존심이 상해서라도 이거 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내 몸 사용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장로님은 아멘 했나? 아멘.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뭐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틈은 뭐예요, 장로님? 스콜라조. 응? 스콜라조. 스콜라조가 뭐예요? 열중하다, 시간을 바치다. 예. 이제 스콜라조는 여러분 뭐 집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컨센트레이트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여러분 일반 기도는 그냥 지가 알아서 새벽 기도 때나 뭐 이럴 때 해야 되고요. 기도에 딱 뭐 해야 될 때 사람이 뭐 언제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또 꼭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에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뭐하고 분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해라? 합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이런 영역에 조금 더 강한 친구, 뭐 영혼이 강한 사람이 있겠나마는 조금 더 강한 친구가 있고 조금 더 약한 친구가 있겠지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인하여서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뭐 분방을 뭐 30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합의했다 해도 30년 해보고 이러면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뭐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이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유혹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페이로장고 뭐 그러는데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템트라고 템테이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한다. 그러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부부로서의 뭐를 다해라? 의무를 다해라.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말고 누가 주관하게 해라? 상대방이 주관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합의상 얼마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때가 되면 뭐 해라? 합쳐라. 이렇게 이제 이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결혼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준 결혼입니다. 음행을 피할 뭐로? 대안으로 준 결혼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다? 허락이다. 허락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허락이요. 허락이다. 아니면 뭐 허용이다. 뭐 이 정도로 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허락으로 했다는 겁니다.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이미 성령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뭐 해주는 것이다? 허락해 주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러고 이제 허락은 했지만은 자기가 더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와 같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바울은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안 했지요? 뭐 때문에 안 했습니까? 이상하게 성격 들어봐서 뭐 여자가 없었지요? 왜 웃어? 아니 바울이 성격이 들어봐서 여자가 없었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은 뭐야?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는 기라. 그때는 때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게 시작되는 때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바울이 만약에 사용받았다면 결혼했겠지요. 근데 자기는 때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결혼하고 새끼를 놓고 이러고는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독신으로 살기로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여러분 이제 독신은 뭐라고 바울이 분류했습니까? 은사라고 분류했습니다. 유집사님 그 뒤에 있는 아저씨, 옆에 있는 아저씨 뒤에 가서 서가 들어내라. 입신 들어갔다 지금 방금. 바울은 독신을 뭐에 분류했습니까? 은사에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독신은 은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은사도 없는데 막 독신한다고 막 설치면 진짜 곤란합니다.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녀, 그 다음에 또 뭐지? 신부 이런 이제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독신으로 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결혼하는 스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독신으로 살지요. 이제 그 아래서 이제 또 많은 제들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 규격화 시켜버리면 정말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는 규격화를 시키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고 여러 가지 이제 희한한 변수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는 거, 니네들 도시가 음란하고 또 니네들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내가 이렇게 군면은 했지만은 진짜 내 마음은 너희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뭐다는 겁니까?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사라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없고요. 뭐에 속한 자라야? 영에 속한 자라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거는 여러분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모든 남자들과 그 다음에 과부들, 이미 이제 결혼이 깨진 여자들이지요. 처녀는 와 없노? 처녀는 25절부터 따로 나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그다음에 결혼해서 깨진 뭐 어찌됐든지 간에 죽었든지 뭐 헤어졌든지 간에 가부된 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 지 생각에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일단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천하만민이 이제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뭘 하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에 이제 전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이 은사만 있다면 나와 같이 살아라. 저는 이제 이미 결혼했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해사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니네들이 도시가 악해서 음란해서 또 니네들이 연약해서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제시했지만은 그거는 권유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부르심이 천하만민의 복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뭘로 살아라? 싱글이라니까 신선하네요. 싱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글을 논하기에는 이제 당신이나 내나 뭐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그러면 독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가지고 구별할까요? 객기로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셀프 컨트롤. 특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뭐가 되냐 안 되냐? 절제가 되냐 안 되냐. 절제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내가 독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뭐 한 달 아니면 1년 계속 기도해보고 절제가 안 되거든. 이 은사 내게 없는갑다 하고 뭐 해라? 접어라. 5만 년이 다 땡기고 5만 놈이 다 땡기는데 내가 독신이라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가 되거든? 절제가 되거든. 최영 장군의 영을 받아서 오빠 보기가 돌 같고 누나 보기가 돌 같고 이렇게 하거든. 뭐 해라?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뭐 그냥 생각나더라도 만년에 한 번씩 생각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독신으로 가고, 이런 게 안 되거든. 오만기 다 땡기거든. 뭐 해라?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 낫다. 여러분,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면 사단이 와가지고 저것 봐라 활활이네 이러고 여러분 사단이 와서 계속 유혹하겠지요. 계속 유혹할까 이거. 그러면 여러분 노베네 죄에 걸리고 노베네 벌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계속된다면, 그러고 또 더 계속된다면 여러분 구절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구절은 6장 9절을 이야기한다. 어디서 막 방황하지 말고 6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전부 다 내가 성적인 죄다 있지요. 우상숭배가 있어도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다 성적인 거하고 연관되어 있다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갈 얘기다. 그래서 이건 객기 부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프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안 되거든 일찍 적고 뭐하고
예, 이 오빠 저 오빠 찔러보고 그래 이제 좋다 가거다 결혼하고 만약에 이게 견뎌지고 뭐 그냥 그렇게 막 땡기지도 않고 사명감이 또 그렇다고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지요. 사명감이 불타면서 이런 쪽으로는 불이 꺼지고 뭐 이렇게 하거든. 뭐 해라? 예, 이건 독신으로 살아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알았겠지요. 알았으니까 이걸 더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가 수준이 안 되거든 뭐하고 그냥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의무를 다하고 뭐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되거든 진짜 절제가 되고 사명감이 불타거든 가능하면 뭐 해버려라? 독신으로 가라.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그러나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저러하니까 막 객기 부리려 하지 말고 너 그 수준에 맞춰서 가라. 됐지요? 너 그 수준에 맞춰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내용은 뭐냐? 전부 다 여러분 읽어보면 결혼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에 대한 이야기. 결혼했는데 짝믿음이거나 결혼했는데 일단 결혼한 사람을 전제로 쭉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희는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는 영역이 뭐 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분깃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종이면 내가 종으로 사는 게 내 분깃이구나. 예를 들어서 자유인이면 자유인이 내 분깃이구나. 예를 들어서 짝믿음이면 짝믿음이 내 분깃이구나. 그때 가서 독신으로 간다고 막 이혼하자 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제발 이래서 하지 말고 어떤 자리를 옮길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이 강제적인 주권에 의해서 니를 이 자리에 두셨는 줄 알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가운데서 사명으로 나가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다. 이해가 왔나? 뭐 이제 안 왔으면 들으면서 알아서 들어라.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원어에는 참고로 갈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로 없이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주시라. 왜 바울이 다른 데는 명한다 말을 안 썼는데 여기는 명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여러분 이혼 문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5장 이런 데 뭘 주셨노?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 거는 여러분 명령이다. 아멘. 이거는 앞에는 여러분 권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권했지만은 이런 거는 이미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권할 내용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사실은 명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명령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 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지켜봐.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그 말을 해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에?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한 몸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동력하다가 헤어지면 이건 헤어진 겁니다. 부부는 여러분 살다가 헤어지면 찢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상처가 안고 갑니다. 자식도 그렇지만은 내 몸을 반으로 찢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하리라 했습니까? 나누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이미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마태복음으로 가 있노?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그 안 가도 안다. 그 정도. 여보시오, 본문으로 가라. 만일 결혼한 여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자기가 이거 주다. 여자는 남편에게 뭐 하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느껴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요 그대로 지내든지는 조건이 뭐겠어? 절제가 돼서, 사명감도 있고 절제가 돼서 혼자 살아도 독신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그냥 지내고, 이 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다시 그 남편한테 가서 내가 객기 부려서 미안하다 하고 다시 받아 주이라고 뭐 해라? 가서 합해서 다시 살아라. 요거는 절제가 안 됐을 때를 전제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해가 왔나? 그러면서 남편도 똑같은 원리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봐.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 나머지 사람에게라는 말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 말고 이게 뭐라 하지? 짝믿음. 그 뒤에 읽어보면 이게 옛날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 짝믿음이라 했잖아요. 짝믿음 이야기입니다. 짝믿음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즉 다르게 말하면 짝믿음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짝믿음에 대해서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명령한 적이 없지만은 자기가 여러분 사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야기. 그래서 저 뒤에 읽어보면 모든 걸 다 가리킨 뒤에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주님께로 직접 받은 것은 뭐 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명령이고, 이런 영역은 예수님이 짝믿음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전하는 겁니다. 됐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레마의 말씀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뭐 하지 마라? 짝믿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린도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둘 다 안 믿었겠지요.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둘 다 안 믿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믿게 되고 아내는 여전히 안 믿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믿는 형제에게 캔 거 보니까 남자가 믿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잠자리하고 이러면 막 영이 다 쏠타이 되고 섞인다는데 내가 네 영하고 섞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불교면 내가 막 불교의 영도 받고 아이 나는 못 산다. 경건하게 살고 싶다. 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왕에 섞인 거 뭐 어쩌겠노 이렇게 하고 데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13절 어떤 여자에게, 이제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12절하고 반대지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마거든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가르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을 말한 뭐요? 이유가 나온다. 14절에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무 빨리 왔나? 아까 뭐 순서가 길어서 막 왔더니
지금 시계를 보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네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뭐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요. 예, 구원은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구원의 기본 단위를 가족 단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제 예수의 모형인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면서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에 타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나합도 창문에 여러분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줄이 매달린 집에 있으면 살려주겠대지요. 그래서 너와 네 집 식구들은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문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지? 그렇지. 유월절도 양고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는 기본 단위가 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뭐 한 마리. 근데 이제 식구가 너무 적어서 싱글로 살거나 이러면 두 가정이 합쳐서 한 마리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기준도 가족 단위로 보았습니다. 또 이런 게 뭐가 있지? 이제 뭐 한계가 왔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 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일 가능성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린도에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복음이 없었어, 고린도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지금 써질 때는 복음 받은 지 5년이 채 안 됐을 때야. 5년, 많이 돼봐야 5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나는 남자가 먼저 믿었다. 얘 추는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짙은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지금 혹이다, 혹이.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이 가족 단위라면 얘가 안 믿고 얘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그렇지,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찢어지지 말고 살아라. 왜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원어에는 이는 이때지요. 가르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만약에 찢어져 버린다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리라 했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은 구원이 가족 단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여러분, 이제 내가 갈릴라 하는 게, 내가 헤어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쪽에서 니하고는 영이 도저히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나 좀 놔주라. 니하고 자고 나면 계속 막 뭐라지 십자가가 막 계속 꿈에 나타나고 야 너무 힘들다 막 솔타이 되는 모양이다. 근데 막 그럴 때마다 막 디스가스팅 너무 막 괴롭고 구역질 나고 막 힘들다. 니하고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놔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갈라디아서 읽고 갈라지 부라는 겁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내가 믿는 자가 난 니하고 못 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혼이 유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음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자 쪽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만 뭐 할 수 있노?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노름을 해서 두드리 패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드리 패서 이혼한다. 그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노름에서 이혼한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절대적 사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두 가지 경우만 허락했습니다. 음행하거나 그 다음에 안 믿는 쪽에서 헤어지자거나. 그때도 갈라디아서 얼른 읽어보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갈라지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했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쪽에서 헤어지 주라 하면 구속받을 게 없다 했습니다. 엮일 게 없다는 말입니다. 헤어져 버리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원어에는 N이 영어로 하면 in이거든. 화평 안에서 너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평해라.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화평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고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네가 헤어지자 했다 이라고 헤어지지 말고 타협해라는 거야. 미트미 하프웨이. 조금만 더 양보해보자. 나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해해서 이렇게 품으려고 할 테니까 너도 조금 더 양보해서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타협해서 뭐 해라는 겁니다? 살아라는 겁니다. 아까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음행했다 이라고 차버리지 말고 음행해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 안 되는 경우, 이게 뭐 반복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지, 뭐 음행했다 차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헤어지자 했다 내일 도장 찍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뭐 하셨느니라? 부르셨느니라. 16절 봐봐.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6절에도 가르가 있나 장로님? 네. 예, 16절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가 헤어지자 하면 거기에 매일 것이 없지만은 답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는 줄 알고 가급적이면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기에도 가르가 있어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미 결혼한 자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자꾸 무사라고 했었지 이랬는데, 이제 반복되면서 어떤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불신자가 헤어지자 했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족 단위라면 네가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길인데, 야,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 믿는 자는 그게 구애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해라? 기다려주고 타협해주고 참아주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는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음행은 피했잖아요. 그러면 네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두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도 기다려주고 타협해주고 참아주고, 또 살기를 원한다면 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데리고 살고, 헤어지자 해도 데리고 살려고 하고, 그래야 그 사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꼭 여러분 결혼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형편, 그 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누어 주신 이래 되지요. 나누어 주시니 뭐예요, 장로님? 메리조. 메리조. 메리조가 어디서 왔다고 돼 있어요? 메로스에서 왔습니다. 이 메리조는 나누어 주다는 말인데, 이게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메로스는 뜻이 뭐야? 명사로 하면 몫이라는 말입니다. 분배 조각이니까 이게 여러분 쉐어, 몫이란 말입니다. 내 모가지, 이 모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모가지. 내 목.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네 처지, 지금 네 형편 그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봐봐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지금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재수가 없고 있어서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주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전 세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종으로 있다, 막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에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뭐 종으로 살아야 되겠나? 쉐리 빠삐용 해가지고 추노 찍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종은 누가 전도하노? 하나님 말은 거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 막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냥 네가 있는 그 처지, 그 형편, 네 주제, 그게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네 몫으로 나누어 주신 부분인 줄 알고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려고 해라는 겁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로 머물려고 해라는 겁니다.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네가 짝믿음이냐?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짝믿음인데 헤어지자 요구하냐? 그래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겁니다.
종이냐? 빠삐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에너지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30년, 40년이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내가 영혼 구원에 힘써서 영혼 세계하고 연관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있는 형편, 처지, 그거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냥 막 자족하고 네가 쓸 에너지를 이 자리를 벗어나는 데 쓰지 말고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신 때에 그대로 살아라. 행해라는 말은 걸으라는 말이지만 살아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간다 할 때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다. 명령이다. 네 팔자를 고치고 네가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더 신선하게 사는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예를 듭니다. 이제 앞에도 예를 들었었잖아요. 앞에도 예를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고 짱믿음으로 사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 가지고 예를 듭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네가 부르실 당시에 네가 유대인이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면 유대인인 게 쪽팔립니다. 왜 쪽팔려?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고 있는 주현정, 왜 쪽팔려? 뭔가 깨달음이 있어버린 것 같은데 왜 쪽팔려 그래? 말을 해라고. 네 혹시 서방 옆에서 두드리 맞아 본 적 있나? 말을 해라고. 아니 주현정이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유대인이 예수 믿고 나면 유대인인 게 쪽팔릴 수가 있다 했더니 그래서 왜 쪽팔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비웃고 있는 야 대감 마누라, 이 집사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속사에 수정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찍으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찍어주신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그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이 사람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약속은 선민사상 그거 아니라고, 부부사상 그거 아니라고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여러분 선민사상과 부부사상이 막혀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선민사상 나는 거룩한 하나님 새끼고 너는 개같은 이방인이고, 나는 부부사상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지면 부정해진다. 이게 유대인 사상이거든. 신약에는 여러분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한 게 나로 인하여 거룩해진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구약에 성령이 없을 때는 내가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로 넘어갔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내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계속 구약 레위기 11장에 매여가지고 신명기 14장에 매여가지고 세 번째 약속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보기 쪽팔리거든. 그래서 이방인으로 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교회 안에 여러분 제일 많은 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도 어쨌든 여러분 복음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뒤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또 할례 받아 가지고 뭐 더 신령해지는 줄 알고 받으려 하는 거라. 바울은 그런 거 아이고 의미 없다. 옛날에 정명훈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 친 애가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중에서. 아이고 의미 없다. 여러분 지켜봐. 19절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이 내 이혼하고 안 하고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례 받고 안 받고 예수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아멘 가지 마라. 이 계명은 내가 보기에 번역이 왕계파입니다. 장로님, 계명이 뭐요? 엔톨레. 엔톨레. 엠폴렛? 엔톨레. 뭐라 한번 보자. 엔톨레. 엔톨레가 뜻이 뭐요? 명령, 규정, 계율, 계명. 여러분, 엔톨레는 커맨 명령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봤어? 베들레헴 봤나? 베들레헴을 봐도 그렇고 픽터리를 봐도 그렇고 일뜻은 명령이지요. 예. 여러분, 엔톨레는 이제 히브리어 사전이 헬라어 사전이 여러분 픽터리 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전이 있는데 이걸 봐도 영어에는 커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커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명령이 뭐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기다. 즉 지상명령이다. 두 번째 약속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지상명령으로 준 거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안 이루어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 안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지상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자 이게 예수님의 대명령이다. 아멘. 그래서 할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nothing이고, 오직 주님이 지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즉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볼 때. 아멘. 20절 봐봐.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 17절에서 나왔던 말의 그대로 반복입니다. 물론 뭐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말했던 걸 다시 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처지, 그 형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지켜봐. 21절. 아까는 여러분 뭐와 뭐로 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비유했다면 이제 종이냐 주인이냐 가지고 비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종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종 노릇을 하고 있어. 어이구 씨 배아지 꼴린다. 야 도망가 볼까? 빠삐용 찍어 볼까?
그러면서 네 팔자 고치는 데에 네 인생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 빨빨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여기 많은 말들이 들어있다. 우리 마누라는 찌꺼리 같은 월급이라고 계속 시부리대지. 층간소음 안 돼가 아파트 안 좋아가 층간소음 안 좋아가지고 막 쿵쿵거리면 다 들리지. 나도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야, 네가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 그 처지, 그 꼬라지 그대로 있어라. No. I don't think so.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3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 17절, 27절, 20절, 그 다음 맨 끝절, 본문 맨 끝절. 하나님은 네 욕심을 푸는데 네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에 네로 말미암아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걸 보고 싶어한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이거 진짜 번역이 개파이고요. 그냥 뭐 영어로 하면 don't mind me 뭐 이런 겁니다. 야, don't mind it 아니면 don't it mind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마음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뭐가 어땠어?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와, 진짜 번역이 개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셀이 막 지를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흐름을 봐도 맞나?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돈마인. 그러면 뭐 마음 두지 말고, 그럼 어째란 말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걸 이용해라. 야, 그 앞에 3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 성경을 안 봐봐. 그 앞에 3이라고 돼 있지? 3 찾아 내려가 봐. 뭐라고 돼 있어? 자유할 수 있어도 네가 종으로서 에이씨 도망가 보자. 내 밤에 야간 도저히 보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자유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 내 팔자가 바뀌는데 신경이 마음이 없는갑다. 웃자고. 나는 벗어나고 파! 나는 이걸 외치는데 이 형편, 이 더러운 꼬라지, 이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고 파! 고맙다. 안집사자, 당신 웃으면 어째서고 벗어나고 파!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거 쓰지 마. 그럼 뭐 웃자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 걸맞는 상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무 대안 없이 야 거기에 집중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야 종에서 벗어날라 하지 말고 복음 전하려고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것도 증거 없이.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 잘 압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오늘 일하러 가기 전에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가라시는데요. 그래서 밥 먹였어? 일하러 갔어? 그럼 10시나 11시 사이에 창 갖다 줘? 그 다음에 점심 갖다 드려? 그 다음에 점심 갖다 줄 때 담배 사가가? 그 다음에 오후 3시 돼서 새참 드려? 저녁에 이분이 시체로 간다고 가면 또 가라 합니다. 아니 아까 오시라 했어요. 또 가. 어르신 저녁 우리 집에서 드시고 가랍니다. 그러고 일당 준비해 놓습니다. 새끼 나한테는 일당도 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자유를 포기할 수 있나? 네 복음을 위해서 네 삶을 포기할 수 있나? 라고 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증거 없이 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나 뭔가를 당신이 볼건 치고서 이 요구를 한다. 나 뭐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봤어야 뭐 줄락해도 줄 게 없다. 야 내 형편 좋아지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뭐를 줄락해도 들고 있어도 줄 놈이 아니다. 줄 놈이 아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용해라가 아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더라도 그냥 살아라. 지켜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요? 자유인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둘러서 노예란 말이거든. 노예라도 자유인이 됐다. 아니 종인데 무슨 자유인이고 말장난하나? 에베소서 6장 한번 봐봐. 에베소서 6장 5절쯤 한번 봐봐. 얼른 듣게봐. 또 여유 잡다가 또 시간이 가쁘다. 찾았어? 종들아, 주님이 종한테 이렇게 말한다. 봐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되라. 이게 모든 종들에게 주는 말이다. 내가 그때 당시에 노예다 치자. 그 시대에 다른 말은 귓구녕이 안 들어와도 이거는 귓구녕이 들어오겠지요. 뭐라고 해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누구에 하듯 죽게 하듯 해라. 느껴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있을 때 막 하는 자가 없으면 또 막 짝다리 잡고 담배 이렇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네가 전심으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라. 느껴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단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에? 단마음으로 섬겨라. 죽게 하듯 섬겨라. 종보고 주인을 옛날에 눈가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잘해라는 거야. 마음으로 달게 더 잘해라는 거야. 죽게 하듯 해라는 거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봐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님은 이런 요구하실 때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놓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나. 뭔가를 심상치 않은 요구, 내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실 때에는 줄 상을 볼건 쥐고 요구하신다. 나. 이 말을 진짜 믿음으로 받은 종은 눈가리만 안 한다. 종한테 무슨 상이 있어? 여러분, 종한테 무슨 품삯이 있어? 종은 그냥 노예야. 근데 하나님은 말한다. 네가 단마음으로 섬기면 너는 내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네한테 줄 상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상이, 내가 준비한 상이 있을 것이다. 이 종은 이제 그것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인을 섬기는데 옛날에 억지로 주디 티나가 섬기긴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니야. 이 말에 순종해서 주인에게 더 잘하고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야. 이 사람 주 안에서 자유자다 하나? 제가 여러분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만이 저를 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부교역자로 있을 때도 농땡이 안 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가 나 때문에 유익하도록, 죽을 똥을 싸서 그 교회가 나 때문에 유익하도록. 그 교회 담임이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명령이, 상급이 그분에 의해 있고 그분이 그렇게 부탁하셔서 내 일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뼈를 갈아서 섬기려고 했다요. 주 안에서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주인이라도 자유자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다. 주 안에서 내 팔자 바꾸는데 네 에너지 쏟지 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뭐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종이나 아까 자유자를 이야기한다. 너희는 종이든 자유자든 내가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 종이 되지 마라. 그럼 누구 종이 되란 말이고? 하나님 종이 되란 말이다. 그럼 하나님 종이 되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란 말이다. 그 명령은 뭐더노? 그때 당시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기다. 네가 종에서 벗어나려는 그 에너지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라. 그게 내가 너를 통해서 원하는 기다. 너는 결혼했기 때문에 음행에서 벗어났다. 음행에서 안정권이 됐으니까 네 모든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줄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야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 다 버리라. 칼라카이 돌 던질 것 같고 그거 좀 버리고 그 에너지 가지고 죽게 되려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행을 피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이미 살은 사람을,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걸 결단하지 말고 안 한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그러나 객기로가 아니라 절제가 되거든, 정말로 복음에 불타거든, 독신으로 나를 드리게 해주시고, 네가 뭘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부름을 받은 것이 네 그때 처지가 네 몫인 줄 알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그 자리에 필요해서 두신 자리인 줄 알고 내 팔자를 바꾸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데 네 에너지를 써라, 네 물질을 써라, 네 시간을 써라. 주께서 지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지고서 뭔가를, 영원한 것을 지고서 이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그 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기를 주시고, 이미 결혼한 자들은 너희가 음행을 피하는 것을 면제받았으니 너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영혼 구원에 드려라. 영혼 구원에 드려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데 드려라. 하나님 아멘하고 달려가다가 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이 지고 있는 그 상단을 받아 누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강의 치료기름 들어라. 심장의 치료기름 들어라. 심장의 치료기름 들어라. 한강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자리를 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음행을 면제받았으니 이 삶의 모든 에너지로 구속사의 남은 약속에 수종되는 데 드려라. 네 형편과 처지와 팔자를 바꾸는데 네 에너지를 쓰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돌아올 영혼을 보고 싶다. 거기에 네 에너지를 드려라. 주님, 우리가 이 말에 아멘하고 달려갈 때에 지고 있는 주님의 상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과 물질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